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내 본향 천국이라는 말씀 제목을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할 말씀은 심판과 소망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빠짐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졌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이런 죄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소망의 메시지는 지옥 가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우리가 하지 아니한, 우리가 내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과학이 팽창하다 보니, 과학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 보는 것을 믿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것들은 터부시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는 소망 들 곳이 없어서 그래도 교회에 나와 참 소망이 무엇인가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도 바쁘지만 각자의 욕구가 충족되다 보니 하나님 하면 무슨 신화의 한 장면인가, 지옥 하면 전혀 소설 속의 한 장면, 천국 하면 남의 얘기, 이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풍조는 시대가 더 진행될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죄성에 대한 회개 대신에 오히려 죄성을 더 증가시키는, 더 죄악된 본성을 드러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같이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인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저 천국에 있는 새로운 도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는 그런 믿음의 자취를 남겼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잠깐 너희의 누리는 고통, 고난, 이 모든 눈물들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죽었을 때 바로 내 눈앞에 이제껏 상상하지 못했던 천국이 펼쳐진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이 결정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과연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을 마쳤을 때 세상에서 추구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어디였는가? 여러분 고향 어디십니까? 어떤 분은 광주, 서울도 있으십니까? 서울이 고향인데 잠시 내려왔다. 제주도, 전라도, 시골 많이 있을 겁니다. 설마 외국인은 안 계시죠? 세계가 다 뿔뿔이 고향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면 이민 갔다가 다시 고향을 찾는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험심과 그래도 신선한 것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도전 정신을 갖고 이민 생활을 펼치지만 나이가 늙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그립고 고국이 그리워서 다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본향이라는 곳은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둘 곳, 거기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곳, 이런 애착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아마 인간의 본성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의 고향은 어디인가? 믿는 자들의 본성은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가? 믿는 자들의 성품, 향하는 것,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 땅의 전라도가 아니고
경기도가 아니고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요즘 잘 나가는 호주나 뉴질랜드가 아니고 저 천국이다. 저 천국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향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11장 8절부터 16절까지는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를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는가, 또 실제로 자신의 믿음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베풀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가, 이렇게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들이 삶을 통해서 과연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 이들의 하나님이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해 주셨다,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우리 흔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립니다. 믿음장으로 불리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냐면 믿음은 볼 수 없는 거라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실체라고 말을 한 겁니다. 또 이 믿음장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믿음은,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3절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모든 믿음의 기초가 바로 창조를 믿는 것이다. 창조를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보는 것이 확증돼야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타내봐라, 증명해봐라,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만을 믿겠다, 이것이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명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창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유에서 유로 발견과 발명을 할 뿐이지, 개발을 할 뿐이지, 무에서 유로 만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시죠. 자, 태양이 그대로 나타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나 우리 인간 우주나 달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한 겁니다. 이런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앙은 출발점이 원래 이 세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세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해와 달이 만들어지고 우주 모든 만물에 별들이 만들어지고 바로 인간이 창조되었으며 이 지구가 창조되었으며 이 온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탄생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은 우리는 그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해와 달,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보화입니다. 이 믿음이 심겨져야만이 우리가 결국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믿음 생활이 유지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으며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창조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진화를 믿습니까? 해가 그냥 나왔습니까? 달이 그냥 나왔습니까? 자꾸 예를 들지만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는 째깍째깍째깍 아주 절묘하게 듭니다. 그러나 100년, 200년 가는 시계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500년 되는 시계가 1초도 틀리지 않고 작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5천년간, 6천년간 해는 지금도 내일 뜹니다. 여러분, 내일 해가 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항상 정확하게 내일, 또 내일 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시계보다 더 정확합니다. 설계자가 있으며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기초는 창조를 믿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창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면 믿음 생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으시죠? 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다. 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속 약속한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 이걸 명시해 줍니다. 알고 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 걷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걷는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걷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되면 신뢰는 무너지는 겁니다. 신뢰라는 것은 몰랐을 때, 대상을 몰랐을 때, 앞날을 몰랐을 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올바르게 인도하신다는 신뢰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다.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내 나라가 아니다.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오늘날의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이 세상의 복을 논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다 겁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잘 살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태도는 항상 낯선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모든 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소망 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낯선 나라에 산 것처럼 살았다. 자,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했다. 여기서 장막이란 말이 언급이 됩니다. 이 장막들이라는 말은, 장막은 요즘 말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는 자꾸 옮겨 다녀야 됩니다. 자기 집이 있는 사람 요즘 내 집 마련해가지고 저축 많이 하지요. 그래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아파트라도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 집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집이 없고 떠돌이 생활을 한 겁니다. 금방 장막을 접어짓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저쪽으로 가서 또 장막을 짓고 또 이곳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장막을 짓고 한마디로 떠돌이 생활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장막은 튼튼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장막이 버텨내기 어렵죠. 튼튼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옮겨 다니게. 그 다음에 기초가 없는 겁니다. 장막할 때 털을 팝니까? 털을 파서 거기다가 시멘트를 바르고 장막 세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장막을 옮길 수가 없죠. 장막은 기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성경에서는 유념해서 적어준 말씀입니다. 이들이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나그네처럼 금방 떠날 채비를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뒷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와 반대로 장막과 대조적인 이 도시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도시는 기초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면 이 시청에서 이미 도시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서 어떻게 도로를 내고 여기다는 공원을 만들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계획적인 도시를 구하시죠. 그런데 이 도시의 건축자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다. 장막은 사람들이 짓습니다. 사람들이 지어서 불완전합니다. 영구하지가 않죠. 그러나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영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빌딩을 자랑하고 아무리 높은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수많은 인구들이 몰려드는 도시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1000년, 2000년 지속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한 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추구할 도시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찾는 도시는 영구한 도시, 영원히 지속되는 도시, 이 땅에 없는 저 하늘나라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랬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살면서 이 땅 가운데 털을 잡고 살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자이신 그분의 도시를 바라보고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앞으로 천년왕국이 끝나면 저와 여러분 또 구약 성도들을 위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큰 도시로 불리우는 도시입니다. 도시라고 불립니다. 이 도시가 우리를 위해 내려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장막은 식구들끼리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죠. 이제 도시에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성도들이 그 도시에서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산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바랬다는 겁니다. 주의 날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날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에게 이런 도시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산 소망이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그래서 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항상 도시로 언급이 됩니다. 이 도시를 아브라함이 바랬다. 자, 11절 보니까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티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
이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라가 나이가 90세 때 수태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보지요. 여러분, 90세 나이가 수태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여자의 생리적인 신체 조건상 90세가 되면 수태할 능력도 없고 수태할 몸의 구조도 못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90세에 사라가 수태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이유가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았다.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 자, 사라가 그렇게 된 이유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실함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 무수한 자손들이 탄생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들의 믿음을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유아 같으려 하신 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즘 75세라면 그래요. 아이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0세가 돼버리면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자손 나올 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불신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그런 죽은 상태였다. 이렇게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믿음이 환경에 따라서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환경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 강해졌다고 성경은 언급해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늘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다. 반드시 아이가 태어난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아직 무수한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그렇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처럼 믿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나는 그분만을 신뢰한다. 반드시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자, 13절에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여기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죽었을 때 죽는 순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에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아야 믿고자 하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죽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베푸셨는가? 과연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죽는 순간에도 믿음 안에 있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도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믿음 안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어떤 환경 가운데 지금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는 이후에 그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은 우리의 죽음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영원한 겁니다. 자,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다.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력은 믿음이다. 가장 좋은 시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 땅, 내 발밑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내 발 안에 저 밑에 지옥 한 중간에 지옥의 뜨거운 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 밑에 지옥이 보입니까? 성경에는 이 지구 밑에가 지구 땅 속에 지옥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훈련을 가면 깜깜한 곳에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특수 장비를 착용을 하지요. 그러면 초록색 빛깔로 사람들의 움직임과 행동이 보입니다. 특수 장비를 끼워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실제하고 있는데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천국, 지옥,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안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눈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고 이 닫혀졌던 눈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멀리서 보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으로 보고 확신한다면. 그러나 저 멀리 떨어진 천국이 가까이처럼 우리에게 보여진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여러분, 저 천국에 있는 믿음을 통해 보입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바로 그 순간에 천국 간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여지고 그걸 확신했다. 확신한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분명하다. 절대 경고성이 있기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에 연약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 천사들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에 대한 얘기, 유월절 얘기를 하면 마음이 흔들려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과연 내 구원을 의심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단번 구속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을 보고 내 구원이 완전한가, 과연 나의 구속이 완전한가 의심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믿음은 확신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신했고 그걸 끌어안았다. 끌어안았다는 것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이건 내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구원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걸 끌어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내 것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보고 확신했고 끌어안았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이들은 적극적으로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순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3장 4절에 창세기 23장 3절 4절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가 죽은 곳이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슬피 통곡하고 헷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기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집이 있겠습니까? 거처가 있습니까? 나그네는 그냥 이 땅에 왔다가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정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꼬린 지점이 죽음입니다. 그걸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든 결국 꼬린 지점은 죽음이라는 꼬린 지점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또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길의 횟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자,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 미치지는 못하나이다 하니라. 이 야곱도 순례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저처럼 이 조상들도 저보다 더 많은 횟수의 순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 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잠시 머무는 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모든 것을 누린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우리는 주 앞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날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똑같게 말합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구약 성도와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도 신약 성도들에게 나그네요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육체를 정욕들을 삼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례자는 영어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사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오늘 하루도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하루도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순례자는 누가 말한 것처럼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경치 구경하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하는 그런 관광객이 아닙니다. 순례자는 고통의 길입니다. 우리가 순례자 생각하면 고난이 먼저 떠오릅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야 하게 되기 때문에 하늘의 본향 가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정해져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서는 고난의 연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행복과 불행을 너희 앞에 나와서 이것을 앞뒤로 하나님께서 겹쳐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인생들로 하여금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산 사람도 아무리 지금 평안하다 할지라도 곧 있으면 불행이 닥쳐옵니다. 또 지금 불행하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행복의 순간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잠시라도 마음 들 것 없이 고난의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헤엄치는 허우적거리는 인생일 뿐인 겁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헤엄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은 우리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남이 확신하지 못한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남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자,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내 인생이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는가? 다시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야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이 땅의 고향 품으로 돌아가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이 힘든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다. 더 평안한 것 같다. 죄와 묶여서 그렇게 한 잔 마시고
흥청망청 사는 것이 어떠한가? 아이들과 어울려서 남들이 보는 거 똑같이 보고 쾌락을 추구한 것이 어떤가? 뒤돌아보며 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 이 세상과 단절돼버린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의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어도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를 불러내어서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호적이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에게 돌아갈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돌아가려고 마음조차 먹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제 한 방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 그분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자, 이들은 구차한 이 땅의 본향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따스함, 여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휘황찬란함, 영광스러움, 슬픔이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것, 먼지가 없는 것, 때가 없는 것, 죄가 없는 것, 영원한 본향이 있다. 그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구차한 거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서 결국 소망은 천국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참 소망이 천국인 겁니다. 그날이 내게 온다. 저는 그날을 참 고대합니다.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그분이 빨리 오셨나든지 어서 그분을 뵙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향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닥칠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들이 떵떵거리며 지위를 누렸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는 일개 평민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세력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여 보신 겁니다.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자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따랐던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많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부끄러워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자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하든 잘 살든 못 살든 공고하든 흥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꾸며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다.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와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한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이제 영원한 삶,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도시가 내 앞에 펼쳐진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분명한 소망의 하나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번 그 여정을 보십시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순탄한 길을 살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었는가. 물론 이삭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애착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과 합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저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돼서 좋을 일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가운데 낙심이 되고 힘든 일이 있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의 슬픔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의 이별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약속의 도시가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걷는다는 겁니다. 아멘. 분명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